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던 나이 많은 총각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해 먼 고향 친척에게 늙은 종을 보내면서 가나안 족속 여인이 아닌 믿음의 여인을 구하기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나긴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신 만남을 경험합니다. 리브가 또한 그 만남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한 사람에게 고향과 아버지를 등지고 가는 모습은 마치 여자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 또한 그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시작의 결혼, 그러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괴롭고 너무나 조급한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은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묻혔던 그 아둘람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 지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스마엘의 12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축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들이 12족장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약속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삭입니다. 약속의 아들도 아닌 형 이스마엘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고 그들이 민족의 족장의 대표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20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임신 소식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25년 만에 나 하나 낳았는데 나는 그러면 한 30년 걸리려나?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마저도 이제 어쩌면 진절머리가 날 수도 있어요. 정말 징글징글할 수도 있습니다. 그놈의 약속이 뭔데? 약속 믿고 나아갔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환경에서는 약속의 자녀도 아닌 형 이스마엘은 엄청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0년이 지나는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한 번쯤 고민했을 그 법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범했던 실수를 이삭은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그러나 이 짧은 한 구절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했다라고 끝나는 일이지만 이 한 구절이 내 삶에 있고 없고는 너무나 큰 차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냥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급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 뿐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긴 했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만 가져온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의 여자를 겁탈했고 그 여자의 아내를 죽이는 살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죄의 무게로 따지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람 차이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사울은 그것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께가 아니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내어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침상을 젖히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예서와 여러분 야곱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예서는요, 몸이 붉고 털이 많고 야성미가 있고 사냥을 하고 정말 남자다워요. 야곱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이고 넘어뜨리는 자이고 여성스럽고 나약하고 그냥 집에만 어머니 품속에 있었던 남자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예서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딱 한 줄 나와요. 예서와 야곱의 결혼을 보면요, 야곱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양의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예서는 딱 한 줄 나옵니다. 예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더라. 한 줄밖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이 문장이 내 가슴팍에 들어온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내가 억울한지, 얼마나 그 사람의 죄가 중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그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다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이것을 드러내야 하는지 나의 설명과 나의 이야기이기 전에 여러분의 가슴에는 그 문장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이 문장이 내 가슴 안에 있다면 그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한 문장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구절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아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향을 피우다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향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경건한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삭은 20년 동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삭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모든 민족이 내 자손으로 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의 불임이 더 괴로운지도 모르겠어요.
그 약속이 없다면 그래 그냥 나도 자식을 못 낳나 보다 하겠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에게는 그게 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약속은 하셨는데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스마엘 형은 큰 민족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작 나는 약속을 받았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불임 사건은요, 그에게는 더 고통이었을 거예요. 더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년의 기간을 기도로 채우고 기도로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합리적인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동안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견뎌낸다라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포기하고 실망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면 절망이 깊어지고, 절망이 깊어지면 원망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는 신뢰와 믿음을 무너뜨리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 왜?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 지쳤고 절망했고 낙담했고 실망해서 분노하고 좌절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이 우리에게 왜 위험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멈추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육적인 쾌락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뭐냐면요, 세상에 대한 너무 갈등이 없어요. 상황에 대해서 나는 갈등하지 않고 선택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건 무작정 버틴다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 비록 여러분 가운데 무너지고 낭망함이 있을지라도, 죄의 타협에서 여러분이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를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어릴 적의 헌신과 내 결혼 때의 사랑과 내가 광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를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엄중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도 갈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청년의 때의 헌신과 신혼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즉 40년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기간을 신혼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는 거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온갖 불평과 원망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협박까지 했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은 죄와 반역과 불신과 불명예와 그리고 원망과 간사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르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정반대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사막과 협곡의 땅으로 가뭄과 죽음의 어둠이 들이온 땅으로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그들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땅이랑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에서 여러분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과 거룩함을 완전 무결함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아신다고요. 코로나가 지났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여러분 믿음으로, 무조건 기도로, 무조건 예배로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신혼의 때를 기억하고 너의 헌신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비록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도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나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너의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나와의 신혼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했습니다. 불기둥이 솟아나면 짐을 싸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 아니, 왜 또 짐을 싸냐고. 좀 더 쉬었다 가지. 그렇지만 그들은요, 투덜거리면서 짐을 다 쌌어요. 한참 가는데 갑자기 구름기둥이 서버립니다. 아니, 물 들어왔어요. 놓쳐야지. 갈 때 빨리 가야지. 왜 또 여기서? 그런데 그 많은 짐 다 내려놓고 다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머무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투덜거렸고요. 비록 그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애굽에서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종으로 살았지만 더 풍족했다라고 불평하고 비교했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요, 단 한 번도 멈추라고 하는데 가거나 가라고 하는데 멈춘 적이 없었고요.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 가운데 살다가 이곳에 왔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고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절하게 예배 가운데로 나왔던 이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뭐 저러냐고, 자기 복만 구하고 삶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내가 봐도 저 사람의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는데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그들의 기억 가운데는 우리는 무능력하고 죄 가운데 있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 세상이 그렇게 기억할지라도 오늘 나는 너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팍에 내가 오늘 그것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이 문구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절망을 만난 성도가 눈물로 그 인생을 마감하지 않으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눈을 뜨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비록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불임이라고 하는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삭은 이미 모리아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 이삭을 살리고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고 20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허공의 메아리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있잖아요. 모리아 산이 여호와의 산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진 골고다 언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로 옮겨간 여러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소망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 사건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녀를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또 다른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뱃속에서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싸웠다라는 단어 원어는요, 이깨지다, 부수다, 압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싸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성장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보면, 그것을 유추해 보면 그 싸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나 자신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발부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이게 될까? 이만큼 기다렸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정말 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이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발부등은요, 내가 불신하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근심이 생길 만큼 예사롭지 않는 이 두 쌍둥이의 움직임 때문에 여호와께 나와서 여쭙습니다. 결국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태 안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형은 동생을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단지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의미하게 태어난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한 줌 재로 끝나버리는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내가 잘 되지 못하니까, 내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겼던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백세에 낳았던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의 방법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조차도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인하고 듬직한 형 예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형을 버린 것이 아니라 형 또한 큰 민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야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실망스럽고 황망하기까지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계보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한다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이삭도 부족합니다. 야곱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실함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낭망하고 무너질지라도,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지라도, 비록 내가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정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있어요. 선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한 오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택하면 다른 것을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 제일 좋은 걸 선택했어. 그러면 다른 건 제외된다. 나는 유기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상을 숭배했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그 신실함이 있지 않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늘처럼 올라가겠다라는 그 대적 가운데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민족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이 나와서 흩어버린 그 민족들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너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또 다른 선택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민족이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의 민족만 선민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은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민족을 위해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선택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이고 갈등하는 것이고 더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한 통로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하는 거,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택은 구원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선교까지 나가는 게 여러분 선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멈춰버린다면 그럼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 몸부림 때문에요, 우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 이 땅의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지금? 나 하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나 하나도 교회 다니기 버거운데 뭔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나에게 항상 국한돼요. 나 잘 사는 것, 나 잘 되는 것, 내 기도 제목,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연약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유, 너희 자손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선택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택받은 자녀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감정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해서 그 감정이 무너져서 함몰돼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어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왜요? 나에게 국한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함몰되어 있으니까, 그 늪에 빠져서 정신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에 집착했을까요?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받았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돌아가는 상황이 불안했거든요. 아버지 눈빛을 보니까 아닌 거거든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들이, 돌아가는 환경들이 약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뱃속에서는요, 먼저 가겠다고 형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조금 커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어떻게 해서 속여든지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곧 돌아가실 아버지 앞에서 몸에다가 털을 붙여놓고 아버지를 속이 깊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했다고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것이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나 하나 잘 되고 싶어서요? 그 감정의 싸움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 길을 멈춰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주객이 바뀌지 마세요.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통로가 될 거예요. 이 땅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돼야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세상에 기울어져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옮겨 놓는 놀라운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을 출석부 부르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듯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파송장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에 머물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심장인 거예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언어를 자극적으로 언어의 유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